자, 오늘 주제가 예수 자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만드시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 지금까지는 다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 이해하기에 이해하기.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서 깨닫고 믿어야 되겠죠. 자, 우리 예수께서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했다는 말은 어떤? 자, 이 말씀은 이제 환난에 대한 얘기를 했죠. 환난에 대한 얘기. 그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들이 통곡하고 애곡할 거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거다. 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곧 나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한 내용들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지금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어떤 아들? 예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예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게 해라.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 말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해달라. 자, 그 다음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모든 사람. 언제 주었어요? 언제 줬나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택해서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영생을 주게 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덕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세요? 자, 요한일서 1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주셨음이니라. 자,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주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 가짜 하나님도 많아. 그렇죠? 모든 종교의 모든 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있어. 그러나 엘로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아멘.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삼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죠. 자,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아버지의 영화다. 그래서 자식은 많은 게 부모의 영화다. 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 창세전에. 창세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성령도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성취드린 것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또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물어보세요. 이해 다 돼? 의미의 뜻 다 알아? 자, 이제 본문 분해를 합니다. 본문 분해라는 건 디바이딩이에요. 디바이딩 더 텍스트예요. 자, 본문의 위 본문의 소단락으로 요약합니다. 요약하는 목적이 뭐냐면 썸머리 하자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썸머리 하자는 겁니다.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두 단락으로 1장 1절 17장 1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이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기도문 멋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한 것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단락을 하나 더 나누면은 2절 3절을 하나를 더 끊어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절에서 좀 이제 단조롭다. 그런데 되기는 돼요. 문장이 됩니다. 왜?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하는 말에 큐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명욱 집사님은 1절, 2절 1절 1단락, 2절 2단락, 4절 3단락으로 나눴어요. 아주 그 방법이 나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좀 띨띨했나 봐요. 그러나 오늘 1, 4 대부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은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나눌 구절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절로요. 여기 아들을 예수로 놓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아들로 예수로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기도문에서 지금 취해낸 거예요. 기도문에서. 자, 그 다음에 발견은 이제 깨달은 것, 그 다음에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이 뭐냐?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예수로 영화롭게 하사 예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 것처럼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좋고요. 한 것처럼 뭐 하자? 순종하자. 나는 그랬어요. 이게 내가 순종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했던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자, 이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자, 아들 예수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 예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자.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이때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것처럼. 나도 보니까는 조금 띨띨했네요. 것처럼 하게 하자. 하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입니다. 자, 믿는 자로 바꿨어요. 믿는 자를 영화롭게 하사 믿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고치면 문제가 있나요? 믿는 자로. 아니면은 그대로 내려려고 하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면 돼요. 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죠. 아버지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되게 했다.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질문. 조금 그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준해서 살자. 성경을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도 성경적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뭐 자기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구원받나요? 자,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살자고 해서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다음에 또 뭐 믿어서 그러면 확신 그 다음에 신뢰해서 그 다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충성이란 단어가 또 있어요. 충성해서 그 다음에 정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조. 예수 믿으면 뭘 지켜? 정조를 지켜야 돼.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 없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어도 지조도 없어. 지조 지켜야 돼요. 지조를 지키고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영화롭게 하자. 자, 여기에 오늘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뭐죠? 예배, 또 세상의 빛, 세상의 빛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또 뜻을 이뤄.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를 나를 영화롭게 한 자녀되게 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오직 영화롭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되기 위해서. 잘되면 기도도 안 해. 잘되면 신앙생활도 안 해. 왜? 놀러 다니라고. 복받아도 잘 안 해.
왜? 여행 다니라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자.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나와서 삐끗 기도하고요. 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복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